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애틀에서 만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시애틀은 여름엔 아주 살기 좋은 미국 사람들이 지상 낙원과 같다고 하는 곳이 시애틀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겨울에는 우기예요. 6개월 동안 거의 매일같이 비가 오다시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중부의 도시 해발 1600m 고원의 도시가 하나 있는데 덴버 도시입니다. 그 덴버의 기온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흐렸다 개었다 소낙비가 쏟아졌다를 계속 변덕을 부립니다. 순식간에 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뿌리다가 또 금방 해가 돼가지고 화창한 날씨가 됐다가 또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고 갑자기 바람이 몰아쳐오는 하루에도 몇 번씩을 반복하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덴버 사람들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덴버 날씨가 마음에 안 들거든 15분만 just 15 minutes 15분만 기다려봐. 그러면 금방 해가 뜨고 또 금방 날씨가 좋아질 거야. 그렇게 말을 자주 합니다.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변덕이 심한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마치 덴버 날씨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싶어요? 저는 시애틀도 아니고 덴버도 아니고 1년 내내 청명하고 하늘이 높고 맑은 날씨인 미국 LA나 플로리다에 살고 싶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회가 안 주어질 것 같지만 정말 1년 내내 날씨도 따뜻하고 기후도 변함이 없고 항상 예측 가능한 그러한 날씨예요. 사람도 시애틀 날씨 같은 사람, 또 덴버 날씨 같은 사람, 또는 LA나 플로리다 날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도시 타입을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그 누구고 덴버 날씨가 차례대 몇 번씩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함께하고 대하기가 쉽지 않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LA나 플로리다 날씨처럼 변덕이 없는 또 항상 한결같은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업앤다운이 심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이사야 26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개혁개정에서 신뢰함이니이다 바꿔놨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심지라는 그 단어는 마음에 품은 의지라는 뜻이에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마음이 늘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하다 굳다 하는 말은.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표준 세번역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심지가 굳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하여 마음이 한결같고 변화없는 사람을 기뻐하셔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은 분으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심지가 마음이 견고해야만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여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요동칩니까? 요동치던 마음도 은혜를 받으면 착잡하게 차분하게 가라앉지요.
그리고 마음에 기복이 있던 것이 다 안정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으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한결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무당으로 귀신의 종로로 타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열어 들어보면 동일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귀신은 아침 저녁으로 변덕을 부린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귀신들이 뭐 이렇게 해라고 해서 그걸 하면은 또 다른 것도 해라 그러고 또 그걸 이루고 나면 또 재앙을 가져다 주고 아주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해요. 심령에 그래서 악령들이 우리 안에 어둠의 영들이 많으면 업앤다운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변덕이 심해져요. 그리고 마음에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둠의 영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 기복이 심하던 마음이 안정돼요. 한결같아집니다. 아침이나 점심때나 저녁이나 같고 한 달 전이나 한 달 후나 1년 후나 몇 년 똑같은 한결같은 여러분 사람 대하다 보면 한결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주 변하고 기복이 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떠냐? 항상 시종여일 똑같은 사람이에요. 언제 대해도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성품이 그래요. 예수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동일하세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침 다루고 점심 다루고 저녁 다루고 하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면 몰아낼수록 나로 하여금 자꾸 변덕 부리게 하고 기복이 심하고 그 업앤다운이 심하게 하는 그것을 다 내쫓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딱 자리를 잡고 우리를 안정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기복을 없애줘요. 이랬다 저랬다를 없애주고 한결같은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 가나안 칠족속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모심으로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아침 말씀 듣고 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심지가 견고치 못한 자를 이같이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바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바닷물에 여러분 밀려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아. 막 업앤다운이 씹어져. 파도 바다 치면 또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 딱 정해놓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영의 역사입니다.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인데 언제나 초지일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한 길로 쭉 일편단심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저 사람은 참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다 같이 이사야 26장 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편안함과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까? 돈, 그리고 축적된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편안함과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자가용 살 돈이 없으면 금방 자가용 타면 가면 갈 거리를 전철을 몇 번 갈아타야 되는 불편함을 겪습니다. 또 집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몇 번 이사를 가야 돼요. 그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돈이 있으면 이사를 다니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살 수 있어요. 편안합니다. 그런 편안함을 줘요. 돈은 편리함을 줘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 에어컨도 없는 방에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돈과 기술, 특히 뭐 AI라든가 요즘 핸드폰, 뭐 컴퓨터 이런 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편안함을 줘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그런 것도 우리에게, 돈과 기술은 편안함과 편리함을 주지만 우리에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기술이 많이 발달한 나라에 살아도 그 돈이나 기술로 마음의 평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 마음의 진정한 평화, 마음의 평강, 영어로는 다 피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기술이 많은, 축적된 기술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줘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이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의와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평강은 평안과 평화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얻으려면, 평안을 얻으려면, 평화를 얻으려면 여러분 평화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타는 사람은 여러분 감정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내 인생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제 인생을 좀 인도해 주세요. 이 맡긴 사람,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꿀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강물 같은 평화가 그 심령에 넘쳐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장하려고 드는 사람은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그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온전히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적절히 대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평강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심령의 강같은 평강, 가정의 화목한 이 평안, 그리고 나라의 평화가 깃들기 원한다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다니엘은 심지가 견고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그 왕족이에요. 몰락한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그 바벨론 그 왕이 다니엘 귀족 출신과 왕족 출신을 따로 구분해서 이 바벨론 왕국에서 왕을 섬기도록 해라.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무슨 교육을 시켰냐면 환관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옛날에 뭐예요? 내시. 왕을 살도록 섬기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이 뭐였냐면 왕의 그 진찬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마르둑과 느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에게 먼저 제물을 바치고 왕도 그 제물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그것이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물 우상에 드려진 그 더럽혀진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또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는데 또 그런 것들이 자꾸 내려오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자신을 그 우상의 제물에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에 결단해요. 나는 내 몸을 결코 우상의 제물로서 더럽히지 않으리라. 또 내가 하나님 계명을 범함으로 내가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왕국의 음식이 바로 뭐였기 때문에 우상의 제사로 드려지고 올라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을 굳게 정한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뭐한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자칫 자기에게 해가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변함이 없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은 조금도 흐트러짐이나 변화가 없었어요. 그것을 누구조차도 간파했느냐? 다니엘의 정적들. 그 당시에 여러 명의 그 총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는데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저놈은 그 이방인인데 포로로 잡히면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삶에 완벽 퍼펙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좀 거리가 있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저는 다니엘을 항상 누구를 섬기더라? 하나님. 그 하루에 3번씩 큰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해. 그걸 보고 아하, 이 친구는 30일 동안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갖는다고 규례를 정해서 왕의 여인을 찍어놔도 이 친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반응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이방인들이 인정했어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인정했어요. 다니엘을 그 정적들이 어떤 사람을 인정한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 따라서 시작. 한결같은 사람.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한결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왕을 굉장히 이해하는 척,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이 온 우주의 최고니까 왕의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왕께서 어인을 찍어서 이 나라의 조서를 규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분 좋아하고 다리오 왕이 빵빵빵 찍었어요. 어인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조서를 내리노니 나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30일 동안 절대 기도하면 안 된다. 구하면 안 된다. 오직 나에게만 구해라.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어디다 집어넣겠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라고 금령을 냈어요. 그리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었어요. 다니엘은 귀가 보고서 못 들었지요? 다니엘이 글씨를 못 읽어서 읽지 못한 것, 그 조서를 너무나 명확히 아는 다니엘은 집에 돌아와서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불 속에 가서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이번에 큰 소리를 못해요. 조그맣게 하는 거 다 들어주시죠?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다니 그렇게 하자. 꼼수 안 썼어요. 정면 돌파했어요. 다니엘은 그냥 이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큰 소리로,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지혜롭게도 조그만 소리만 줄여도 모를 텐데, 응? 또 이불 속에 들어가면 깊고 모를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그랬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뭐였기 때문에? 한결같았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한결같았어요. 심지가 견고했어요. 내가
목이 달아났으면 달아났지. 내가 사자밥이 됐으면 됐지. 어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와 나의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염려하며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근심하며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며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그 지경에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지경인데 뭐하며 기도했어요? 감사. 이 성령의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워져도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는 발각이 됐지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한테 구하거나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셨지요? 그렇지. 그런데 다니엘이, 왕을 가까이 섬기니 저 다니엘이란 놈이 왕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가장 신뢰하고 모든 정책을 다니엘을 의지하며 정치하고 있었는데 그를 잡아넣었잖아요. 너무 근심이 생겨서 왕이 심술을 금했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었어요. 새벽 그들이 와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하도 강요를 하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조서에 찍은 그것을 행해야 돼요. 다니엘을 넣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도장을 빵 어인을 찍어놨어. 아무도 건개하지 못하도록 했어. 그리고 밤새도록 왕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에 일찍 가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너의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왕이시여 만세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무엇에서 무엇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준다고 했어요. 그 심지가 견고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나가니까 믿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천사들을 보내서 봉해버렸어요. 그리고 사자의 위험으로부터 다니엘을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안 하세요? 신실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요동치 않는 믿음, 변덕 없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어서 저 문을 열고 다니엘을 끌어내라. 그리고 저들을 참수하던 자들을 몽땅 갖다 저기다 집어 던져라. 그들을 던졌어요. 근데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들어오는 족족 다 사자밥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심지가 견고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번 달 다르고 다음 달 다르고 1년 전 다르고 1년 후가 다른 변화는 좋은 거지만 변덕을 부리는 다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냐. 그를 하나님께 결코 평강으로 지켜주지 못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총리를 지냈는데 무려 왕조가 2번이나 바뀔 동안에 왕조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넘어갑니다. 나라가 바뀌어요.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무슨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총리 자리 지키고 있어요. 이거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워낙 똘똘했습니까? 너무 지혜롭고 명석해서입니까?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왕조는 2번 바뀌었는데 왕은 몇 명 바뀌었냐? 4명이 바뀌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왕, 그 다음에 벨사사랑,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이 사자굴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나라가 두 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항상 총리예요. 그 자리를 주죠. 다니엘을 나라가 막 전국이 변하고 막 얼마나 그 나라가 바뀔 동안에 왕이 바뀌고 얼마나 어수선하고 전국이 혼란합니까? 그러나 그 혼란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극한 환난 중에도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늘 한결같습니까? 아멘을 많이 못하는데 겸손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본문은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주님을 의뢰하는, 즉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본문 이사야 26편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12편 7절입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마음을 굳게 정하, 이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잘 오르고 흔들리지 않아요. 동남풍 분다고 동남쪽으로, 서북풍 분다고 서북쪽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파도가 밀려온다고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요. 언제나 똑같아요.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어요. 마음에 굳게 잡은 이것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굳게 뭐했기 때문에?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대신 신뢰하다, 의뢰하다, 트러스트인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릴라이온, 하나님을 의지하다, 이런 단어들이 구약성경에 쭉 나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시편 기자가 말할 때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 요동치 않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한결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굳게 정했다는 말은 곧 심지가 굳다는 말인데, 심지가 굳은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흉한 소문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흉한 소문이 들려오면 어이구 두려워, 큰일 났다, 나도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크게 망했어. 엄청난 부도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는 심지가 견고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치시다가도 싸매신 하나님, 함내게 손을 이루신 하나님 믿고 새벽마다 나가서 부르짖었는데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마귀들 앞에서, 막 성도들 앞에서 막 외친 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를 하며 사업을 열심히 해나갔는데 여러분,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빚에 허덕이 된 사람이 2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을 돕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자리에 들어있으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뒤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서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다니엘도 그렇고 욥기 2장 7절에 봅니다.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니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손자를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태양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욥의 아내가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그래서 몸을 막 긁고 있는 욥에게 자기 남편에게 와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지금 아무리 심지가 견고하다고 한들 이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고 지금 추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단코 입술로 뭐 하지 않았다고? 범죄치 않았어.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도 받았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이런 재앙도 오는 것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감사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시호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욥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욥의 마음이 뭐였기 때문에요?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줄 때나 입이 귀에 달리죠. 감사하다고.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고난임에 그러면 갑자기 울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드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욥처럼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변석계로 변하지 말고 기복심하지 말고 어떤 대운 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저 친구가, 저 나의 아들이 심지가 견고하구나, 심지가 굳은 아이로구나 하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마침내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요. 마침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뭣도 받게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그냥 은혜만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받고 고난도 받게 하려고. 왜 고난이 와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 지키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고난이 와요. 근데 말씀 안 지키고 내 멋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절대 고난 안 와요. 나유롱 신자는 절대 고난이 안 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말씀 부여잡고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왜? 마귀는 그를 가만뒀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겠거든.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리겠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시련과 여건과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은 시험이 와도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한결같지 못한 사람은 조변석계 하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조금만 어려우면 오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넘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키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 성경은 말씀해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가진 것조차도 빼앗기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심지가 굳건한 믿음을 꼭 붙잡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고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과 이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사도들을 미말에 뒀고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죽이기로 창작한 자처럼 하나님 미말에 가끄트머리에 멸시받는 자리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바울에게 닥쳤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디에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사도행전 20장 23절에는 주님께 주신 사명 감당, 목숨도 감당하게
내놓겠다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생명까지도 내뱉으며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란 결단이 있는 배후에는 바울은 환난 중에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뭐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아요.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처지라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하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뭘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을 바울은 수도 없이 감옥에서 난 평강을 체험했고요. 나와서도 체험했고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그를 감쌌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저렇게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저걸 계속하지? 그만둘 것 같은데? 근데 그만두지 않아요. 왜 그래요? 바울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늘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바울이 고난 받을 때 평강으로도 인도한 그 예도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같이 시작. 많이 친 후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33절 시작.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분들은 거룩한 하나님 종이라고 하니까 내쫓잖아. 귀신아 나가라니까 나가자. 점치던 귀신이 따라가 그 어린 소녀를 데리고 점쳐서 먹고 살던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동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그 일행을 몹시 치고 그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가둬. 그 빌립보 감옥은 여러분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한번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서 나오거나 미쳐서 나오거나. 그런데 그 빌립보 총에 지금 무슨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그 한밤중에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깊은 고난 중에 그 얘기입니다. 고난 중에 바울이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고난과 환난이 오거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삼키러 왔던 온갖 문제가 봄는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의 그 감옥 옥터를 하나님 지진으로 흔들어 버렸어요.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억어하고 있던 착고 쇠사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와서 무릎을 꿇고 그랬죠.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런 지금 간수는 육신의 구원을 지금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영적인 구원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자기 식구들이 믿고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자기 집에 데려가 다 씻겨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차려주고 그들이 다 온 가족이 교회를 거기에 교회가 딱 생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심지가 견고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바울과 실라에게 그들이 원했던 교회가 설립되는, 교회가 그곳에 개척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의도치 않은, 여러분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역정이 닥쳐왔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과 저를 그것을 통해서 발판 삼아서 놀라운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밤송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밤송이 벗기고 그 다음에 밤껍질 벗기고 비늘 벗기고 그 다음에 먹어라 하거라 쏙 넣어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밤송이채 주실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뒤에 그 인생은 내리막길로 걸었어요. 거꾸로 갔어요. 깊은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 그곳에서 그것이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서 요셉이 나중에 결국 합력할 선을 이루고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시대에 음식이 없어 흉년 다 죽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 여러분 조변 섞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때는 좀 쉽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시종일 똑같은 비는 변함없는 하나님은 믿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함부로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원망 불평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있어야 살지요. 물이 다 떨어지는데도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기다려요.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물이 다 떨어져 이제 죽었구나. 그런 때까지 엘리야는 요동치 않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다른 강을 찾아가야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어. 야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거라. 거기에 한 과부를 내가 예배해놔. 그리로 가면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예배해놨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물이 떨어지면요 하나님 말씀 임하기 전에 지가 먼저 해.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해. 이거 심지가 견고치 않은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좀 좋으면 막 간을 빼줄 것 같이 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다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양심 있는 분은 웃으시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저도 그래요. 부족할 말씀이다 저도. 그러나 우리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부터 변화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조금만 위기가 닥치고 조금만 뭐가 안 되면 쉽게 원망 불평을 쏟아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다가 여호수아 갈렙에 다 이스라엘 1세들이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다 광야에 다 죽었어요.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오니까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해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 사울왕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변덕을 부리는 모습이 성경에 도처에 나타나요. 요나단이 이 다윗이 참 왕에게 참 훌륭한 일을 했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내가 그를 결단코 죽이지 아니하라고 맹세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니까 사울이 단창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져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은 안정되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사울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요. 그 다윗의 수하들이 당장 쳐서 죽이십시다. 하나님 지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칠 수 있단 말이냐. 옷자락만 펴고 나가자. 옷자락만 펴고 나가. 그것도 마음이 아파해. 그리고 나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늘날 사무엘상 24장 19절에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놓고 또 다윗을 잡으려고 또 수색에 나서 3,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마음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 이게 사울의 여러분 심지가 견고치 못한 마음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는 결국 마음의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평강을 누리지 못했어.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은지, 나는 쉽게 변덕을 부리지는 않는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작은 일에 넘어지지는 않는지, 일순간에 위기를 면하려고 쉽게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는지, 나는 과연 심지가 견고하여 항상 일정하고 한결같은지, 불같은 시험이 와도 심지가 견고하여 늘 변함없는 신앙인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 아침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심지가 그럼 어떻게 하면 목사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가나안 실족속이 많으면 가득하면 업앤다운 심해, 기복이 심해요. 흐렸다 개었다를 하루도 몇 번씩 해요. 그대 쫓아야 돼요. 그 대신 누구를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모든 기복이 사라지고 업앤다운이 사라지고 흐렸다 개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 할렐루야.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고 심지가 견고한 그 상태를 유지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겠다, 그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하고 마칩니다. 1921년 스웨덴 출신의 데이빗, 그 다음에 스베야 플러드, 이 선교사 부부가 콩고의 한 외딴 지역으로 파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쪽에 선교하러 갔는데 마을 족장이 나타나더니 당신네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즉시 죽임을 당하니까 동네 들어오지 마시오. 만약에 동네 들어왔다가 두개 발견되면 즉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못 들어갔어. 근데 하나를 보냈으니까 돌아가지도 못하고 동네 어구에다가 음막을 치고 거기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권유했습니다. 아니, 사람도 못 만나는데 돌아가시죠.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나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라고 거기서 머물러요. 그런데 거기에 다행스럽게 일주일에 2번 한 소년이 그 음막으로 찾아왔어요. 목적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달걀과 닭을 팔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스베야 그 선교사 그 자매가, 그 부인이 그 달걀과 닭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그 소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그 지역에 강력한 말라리아 통토병이 휩쓸고 지나갔는데 남편은 괜찮았는데 이 부인은 딸아이를 낳고 17일 만에 향년 27세에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남편은 자기 혼자의 길을 거기서 키울 수 없이 데리고 미국으로 갔고 돌아왔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스베야 그 27세에 죽은 그 스베야 그 여자 선교사가 소년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사람을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자랐어요. 그 소년이 자라가지고 어른이 돼서 그 동네에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 예수를 믿고 족장도 복음을 듣고 다 그 동 사람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소년은 그 일대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11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교단에 여러분 지도자가 성장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지역 교회들은 매년 그녀의 장례식 날 그녀의 묘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묘비에는, 그녀의 묘비 앞에는 이런 그 묘비에 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용을? 묘비문? 아니, 그것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끝까지 주를 신뢰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기뻐하셨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의뢰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그 지역에 있다가 다 예수를 믿고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 어느 때나 교회 막 풍파가 불어서 그럴 때도 항상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환경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평강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